이제 2021년 8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찬송 8장 드림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다 죽었던 죄인들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살리심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풍파만한 이 세상에서 오직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또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직 주님만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만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만이 높여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교동문 성시교독은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가 오르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의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결함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씻게 해주시고 새롭게 주옵소서. 이 점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죄와 흠을 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입술이 남에게 상처를 주며 험악한 말을 하며 참으로 강팍한 말을 쏟아놓은 죄들을 용서하옵소서. 우리 발걸음이 세상을 쫓아가기에 바빴던 죄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손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것을 붙잡기보다 이 땅에서의 집착한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함 받고 씻겨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나이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아래에 나시고 본대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전에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90장 찬송입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우리 김한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 살면서 또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지은 모든 죄 이 시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바라옵고 아끼는 주님이시여, 우리 풍산교회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모여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물된 동산이 기름진 것과 같이 기름진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흐르는 생명수가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또 지친 영혼들, 병든 영혼들, 가난한 영혼들, 그들에게 이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아름답게 소문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바라고 아끼는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흉흉합니다. 하나님, 팬데믹으로 아버지여 이런저런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또 운명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자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따라가며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전염병을 주고 너희들 죽게 한다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정신 차리고 또 거듭날 뿐만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적은 무리가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지만은 이 예배가 진정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성령 충만하여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또 세워주신 우리 김문봉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들 마음 깊이 뿌리내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종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물을 위하여 우리 김세훈 군 만세 반성 결의라는 제목을 하나님께 찬양 연주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인데 주여. 주신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구별을 드리나이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만방에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일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세원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여. 앞으로 그 길을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들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5편 1절에서 23절입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23절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러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의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러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셨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야곱에 들어가며 야곱이 하멜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합니다. 우선은 우리 연약하신 분들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종선 집사님, 또 노한승 형제, 김관용 집사님과 정성 집사님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의 전이 아니라 모든 신앙의 공동체로서 사람이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연락하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주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육신이 약한 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이종성 집사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그 속에 실망치 아니하고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그 모든 연약한 분들을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정성 집사님, 김관영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김 집사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모든 면역 약해진 것 강화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정성 집사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사 그 육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속에 주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노원생 형제를 기억하시고 사랑 형제를 붙잡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형제를 불쌍히 여기사 그가 곧 신장 수술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잘 참상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건강을 더해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참으로 우리에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주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붙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가하는 부족한 종을 붙잡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전가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은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제가 예전에 참 어려운 일을 한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누가 진짜 친구인지 혹은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친구인지 구분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참 저도 부족하지만은 정말 괜찮은 친구들한테 진짜 친구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결심한 바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 사람이 그 곤란을 당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광풍이 몰아칠 때 그의 마음의 중심이 내 어카운트에 돈이 얼마 있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라는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가끔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팬데믹 시즌을 거치면서 1년 반이나 시간이 지났는데 이 어려움이 딱 오니까요.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짜 교회가 어디고 좀 삐뚤어진 변질된 교회가 어딘지 쉽게 구분이 금방 가버립니다. 저도 목사지만 참 아픈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진짜 목사가 누구이고 가짜가 누구인지 눈에 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한국에서 아무리 큰 교회를 사역하고 있어도 이 팬데믹 시즌이 지나고 광풍이 몰아치니까 그 좋을 때 외쳤던 그 복음의 말씀들은 다 사라지고 그저 살아남고자 하는 잔머리만 굴리는 모습을 봅니다. 정말 어려울 때 진실한 목회자, 진실한 크리스천이 누구인지 드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좋은 일 당하기도 하는데 이 어려운 선상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때야 되는가 살펴보기 위하여 사실 제가 큰 주제로 본질과 변질이라는 큰 토픽 아래서 그 중에 하나 우리가 5가지 확신 시리즈를 보다가 3가지를 하고 잠시 우리가 시편으로 왔습니다.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잊어버리고 있고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를 살펴봅니다. 사람이 좋은 것을 기억하고 나쁜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망각과 즉 잊어버림과 기억해야 될 그 선상에서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지 아니하고 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어제의 그 놀란 기적 같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광야로 넣어자마자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모습, 망각해버리는 그 모습, 그것은 바로 이런 말씀과 같습니다. 망각은 방국의 길이며 기억은 구원의 길이다. 이 말씀은 사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홀로코스트를 위한 야드 바셴이라는 그 기념관에 가면은 그 기념관 입구에 쓰여 있는 말입니다. 이 바셴이라는 것은 이름이고 야드라는 이 의미는 사실은 기억하라는 말씀과 연관됩니다. 그 이름 없이 죽어간 그 이름들을 기억하라. 이것은 이사야서 말씀에서 온 말씀인데 그 기념관의 이름이 야드 바셴. 그 입구에 망각은 망국의 길이며 기억은 구원의 길이다라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나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오늘의 내 자신의 정체가 사라지고 맙니다. 과거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면 앞으로 살아가는 미래에 의미가 없는 삶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시편 105편의 시인은 과연 무슨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 시인의 상황은 어떤가요? 유다 베들레헴, 유다 예루살렘이 BC 722년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722년, 남쪽 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0년이 지난 다음에 메데바사 제국이 등장하며 이들의 많은 숫자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돌아오고 나니 이 시인이 깨닫습니다. 우리 민족이 그 옛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 까먹었다. 다 잊어버렸다. 다 망각하였다. 그래서 이 시인은 그 고통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그 환난을 통하여 그 나라가 망했다는 그 자체를 통하여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은 여전히 현실은 여전히 힘들고 과거의 아픔은 그대로 남아있고 미래는 너무나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뀐 것은 단 하나, 이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루살렘은 황폐하였고, 여러분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읽어보면 잘 나옵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황폐하였고 거기서 살기가 너무 힘들었으며 나라가 멸망한 것으로 인하여 온 가정이 다 회파되었고 온 성이 다 무너졌고 개인 삶이 의미가 없어지고만 그 상황, 그 아픔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에 대한 비전이 없는 거예요. 꿈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목표와 계획이 없는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속에서 이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손에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 어카운트에 아무것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도 없고 전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왜 이 시인은 기억하라고 외치나요? 그것도 그냥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그를 찬송하며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우선은 그가 어떻게 말씀합니까? 1절에 4절에 보면 그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잘 간파할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전혀 바뀐 것 없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하며 찬송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이 어떤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하면 특별히 가지고 있던 물질이 다 달아나고 육신의 건강이 쇠퇴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질병을 받았을 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절벽의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나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 고통을 지나가고 경험한 이 시인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를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현재는 과거가 없이는 현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있기 때문에 미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나간 흔적 속에서 개인의 삶이든 국가의 공동체의 역사든 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과 이적과 판단을 기억하고 그것을 추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면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시인은 확실하고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그 기적과 이적과 판단을 행하시고 미래도 마찬가지라고 확신 가운데 바로 그것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5절 6절의 첫 번째는 히브리 원문에 보면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딱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기억할지어다. 그가 행하신 기적과 이적과 판단을 이렇게 넣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에 있습니다. 여기서 읽으면 샤마 이스라엘 야훼,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이렇게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인은 아마도 이 신명기서의 모세가 하신 말씀을 기억했을지는 몰라요. 기억할지어라 얕져라 이스라엘 야훼 똑같이 나옵니다. 기억할지어다 이스라엘아 여호와가 행하신 일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시인은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까? 왜 기억하라고 말씀합니까?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이유를, 기억할 이유를 그가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습니다. 이 시인은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 주신 약속은 천대에 걸쳐서 영원히 기억하신다. 변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판단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주님은 시간만 되시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나는 돌아올 것이다. 거처를 마련하여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의 주님. 반드시 이 땅에 들어오실 주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신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은요, 가장 중요한 단어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따르라라는 말씀. 따르라. Follow me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또 하나가 반드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은 그 예수를 생각하라는 말씀인데, 이 생각하라는 이 원문의 의미가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9절에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땅과 자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누구도 손을 못 대게, 여기 15절에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이 예화는, 이 성경에 나오는 실제적인 예화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이삭을 지키시고 특별히 야곱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이때는 아브라함이 사실 믿음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땅을 주시겠다, 상속자를 주시겠다,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그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 것들인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 바로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믿는 집안도 아니었고 또 저희 아버님은 그 이북에서 아주 그런 그 보수적인 교육을 받으신 분이라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그래도 개화된 집안에서 어릴 때 선교사님을 본 기억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조금은 오픈되었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목사가 되었을까 생각만 하면은 이것은 기적입니다. 믿음이 없었던 우리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광풍이 몰아치고 광야에 서 있을 때 사람이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찾는 세 가지. 내 어카운트에 돈이 얼마 있을까? 내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나?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사람을 찾습니다. 나를 도울 권력자가 어디 있는가? 권력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광풍이 몰아칠 때 홀로 광야에서 서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었지만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시인이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16절과 20절에 보면은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시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구약 성경에서 참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참 기우한 삶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스토리를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형들이 그 멋있는 옷을 탁 뺏기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좋은 옷을 입히시고, 또 보디발의 아내가 그 옷을 벗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좋은 총리 옷을 입히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요셉의 스토리에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형들이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합니다.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하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요셉을 찾아옵니다. 그들에 대한 이 요셉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말씀의 원문을 해서 번역하면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신다니. 요셉은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 애굽 땅에 보내신 인생의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그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거쳐서 그것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 땅에 보내신 궁극적인 내 인생의 의미는 나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함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이었으나 선한 길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저도 이제는 미국에 온 지 꽤 시간이 흘렀는데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오래 계셨죠. 근데 돌이켜보면요, 사실 제가 이 미국 땅에 올 때도 쉽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아니, 미국 땅이 좋은 땅이라는 의미보다는 다른 나라로 이동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온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일 수 있습니다. 수년 전에 여러분들 잘 모르는 하나의 영화가 있는데, 영화의 주인공은 이 한국인 2세하고 인도계 2세가 지금 꽤 유명한 배우가 됐습니다. 지금은 주인공이 된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속에서 아시아계 2세가 얼마나 미국 땅에서 힘들게 정착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였어요. 근데 1세가 이 땅에서 정착하며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걸 깨닫습니다. 어찌 보면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아무리 미국 땅이 좋으면 뭐해요?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광야 같은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언젠가 창세기 50장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걸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제가 한국에서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또 그 다음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5년 신학 공부해가지고는 도저히 목사가 되는 게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공부할까, 아니면 예전에 공부했던 독일로 갈까, 독일 가면 안 될 것 같고 미국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먼저 보내신 이유는 장차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셉은 장차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종으로서 애굽 땅에 심어놓은 곳이라고 오늘 시편의 오늘 본문의 시인이 그렇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자손들을 통하여 이 땅에서 이 나라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분명히 하실 일이 있으시구나. 비록 그것을 제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즐거운 마음이 드니까 제 인생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돼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에서 삶도 녹록지 않겠지만은 이방 나라에 와서 이방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선한 길로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전히 시인은 그 삶의 환경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우리 삶도 여전히 그대로 흘러갈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인은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은 24절, 20에서 26절, 30절, 38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래야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삐틀 그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옛날 출애굽시킨 그 기적 같은 은혜를 잊지 말라. 우리 다 읽지 않았지만은 37절 앞에 보면은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적과 이적과 판단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벨세하실 것을 말하세요. 이 벨세라는 이 헬라 원문에 보면요, 이것은 그 엑소더스, 출애굽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이 엑소더스, 벨세, 우리 한국말로 벨세로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엑소더스, 출애굽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출애굽하실 것을 말하세요. 단순히 십자가 사건을 주님께서는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출애굽하여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시는 유한하시는 것을 벨세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도 장차 벨세하여 출애굽하여 영원한 본향으로 갈 터인데 그것을 향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라는 말씀합니다. 여전히 변한 것 없는, 여전히 환경은 어렵고 온 성은 회파리였고 우리의 가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내 삶의 건강 때문에 경쟁 때문에 어려운 이 시인은 바로 그 출애굽을 기억하라.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출애굽하여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시는 이 말씀처럼 우리를 이 땅에서 출애굽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으로 향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이 시인처럼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고 어려움이 있고 배난 것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요? 이 땅에 출애굽하여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우리의 본향으로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는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의 구한적 매출하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적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렸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이 말씀이 다 끝나가는 끝자락에서 또 말합니다. 그의 거룩하신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의 거룩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그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그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언약을 이루신 그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이 구원적 매출하기와 하늘의 양식이 무엇이며 만나를 주셨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여 마른 땅에 강같이 흐르게 하셨던 하나님. 시인은 자기 삶이 어렵고 광야 같은 삶이고 온 성이 백화되었고 그의 삶이 변한 것 하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런 구름과 불기도 인도하신 하나님, 매출하여 만나러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마른 땅에 물이 터지게 하셨던 하나님, 여전히 그의 인생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을 줄 믿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40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저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사실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광풍 같은 시냇가를 지나가게 징검다리를 놓아주신 것이 수없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순식간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에게 고통이 오는 것은 한순간에 올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순간에라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지금까지 이곳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필요한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셨고 반석을 쳐서 물이 많이 흘러나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우리가 위험이 있을 때 우리의 길을 피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징검다리를 놓아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어서 다 깨닫지 못하지만은 분명히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지금 시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광풍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징검다리를 놓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기적을 베푸셨던 우리 하나님, 우리는 결단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 하나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레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일을 기억하라. 그러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여러분, 신명기 5장 15절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팔과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기억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미가서에서 여기에요. 말라기 있어요. 똑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나서 온 땅으로 흩어지니까, 지중해 연안 흩어지니까 그들이 히브리어 말을 아람어를 하지 못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구약 성경을 72명의 학자가 당시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입니다. 이 70인 성경의 마지막 절이 사실은 말라기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라기에서 제일 마지막 말씀이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성경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계속 구약 성경의 앞에서부터 계속되는 반복된 말씀 중에 하나가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축사하시고 때어렸을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인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성찬 예배 드릴 때, 성찬식을 드릴 때 나를 기념하라 하셨지만 이게 원문의 의미는 나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찬 예식 드릴 때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기억을 해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이 땅에 색한 감히 재림에 오시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권한은 무엇일까요? 우리 삶은 어찌 보면 애국과 가난 그 중간지대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중간지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갈수록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긴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온 세상이 지금 미쳐 돌아갑니다. 인터넷 열었어요. 한국의 CBS 방송도 똑같아요. 딱 말은 거창하게 아주 감미롭게 하는데 그 목사의 이력을 쭉 쳐다보면, 그가 쓴 글을 딱 쳐다보면 얼마나 악한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심하게 하면서도 어떻게 방송국에 나서 그 말을 하는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화가 임할지어다. 아멘. 너무너무 많아요. 이 어려운 시간 딱 오니까요, 진짜가 드러납니다. 저는 한국의 그 청신대학교 신학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합동적 장로교 목사입니다. 근데 현재 우리 그 합동적 장로 그 교단의 총회장이 소모 목사라는 분인데, 이 어려운 시대에 딱 받아들이니까 교인이 10,000명, 20,000명 되면 뭐합니까? 가짜라는 게 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그의 장모님이 얼마나 목숨 걸고 기도한 그 기도가 다 어디로 가는지 가슴이 아플 지경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긴장 속에서 우리는 어찌 살아야 되는가? 이 시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억해야 된다.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은 언약 성취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요, 중요한 것은 결코 방랑자가 아니라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은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요셉 스토리와 출애굽 스토리를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라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경험과 미래에 대한 소망 사이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다. 우리가 문제는 문제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끊임이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그 은총의 역사는, 그 공로는 결단코 변함이 없고 변질되지 않는다. 아멘. 바로 그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광풍이 일어나고 우리가 광야 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결단코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그러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91장입니다. 김한택 장로님, 송민석 군장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 멀리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오신 김영태. 예, 김영태 집사님, 예. 감사합니다. 박수. 저는 그 율브레너가 들어오신 줄 알았어요. 네, 정말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축도함으로 예를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우리의 상황이 광풍이 몰려오고 광야에 서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사람 모든 가족들 위해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